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자, 그래도 목소리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평생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한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의 자기의 경험과 기록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꼭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약을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복용하십시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의 기록에 의하면 환자들 중에 한 20% 정도는 아예 약을 안 먹고, 그 중에 80%가 약을 먹는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를 먹는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그 80% 중에 또 20% 정도는 약을 시키는 대로 잘 먹는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자,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약을 먹어도 금방 변화가 없으니까 약의 효과를 믿지 못해서 조금 먹다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기록하기를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정확하게 약을 먹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믿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찾아갔으면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따라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만큼 자유할 수 있고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찌 보면 지식 습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 지식을 믿고 지식대로 살 때 그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알기만 알고 그 지식대로 살지를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자,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한 구절로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한 가지만 봅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런 걸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상태를 재료로 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다 그럴 때 영어 단어가 뭐냐면 believe예요. believe. 자,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믿는다, 신뢰한다, 확신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언정 하나님 못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예. 온전한 신뢰라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believe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변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believe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존재의 기반이에요. 여러분, 이 영어 단어 believe를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거예요. be, 존재하다라는 뜻의 be와 live, 살다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져서 believe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약에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를 정도예요. 그러자 본문 48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디메오가 주눅이 든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뭐라고 외쳤는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는 사람은 겉옷을 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실 걸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버릴 수가 없죠. 또다시 필요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소원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원이에요. 앞을 보는 거. 이런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고침받은 맹인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는 맹인이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다를까?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해보건대 처음에 고침을 받은 맹인은 두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고 바디메오만 남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를 제외한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는 바디메오만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삶을 살던, 버려진 삶을 살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무관심의 삶을 살았던 바디메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요.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 경우에 절망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을 해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지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해요. 자기 편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을 때 절망한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또 사랑을 주고 싶은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를 가만히 보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또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길바닥에 방치돼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 구걸해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말초적으로 그저 눈앞에서 나 좋아해, 사랑해, 그런 거 말고 진짜 깊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깊이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승화되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첫째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요,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소문으로 하는 얘기, 예수라는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예수라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바디메오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들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앞을 볼 수 있다. 믿음. 이 강렬한 영적 소원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보다 이 바디메오가 한 고백이 더 깊은 고백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기한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그 소문이 자기 삶 속에서 믿음이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단해요. 봉사도 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해야 되죠. 고단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원한다는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주하기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이건 헛고생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예쁜 아가씨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아가씨와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의 뒤를 몰래 따라가서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청년의 가슴은 그 아가씨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 매일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가씨로부터 답장 한 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는가 알아봤더니 자기가 보낸 편지를 매일같이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편지만 매일 쓰면 뭐합니까? 직접 만나야지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줄만 그으면 뭐합니까?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절대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간직하고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본문 48절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리 지르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의 목소리가 컸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가 따가울 정도였어요. 바디메오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냥 허공의 공기만 진동시키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간절한 소원을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는 구걸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탕자에게 있어서 쥐엄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자신의 이 외침에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고 운명이 걸려있고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바디메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윽박질러도 꾸짖어도 예수님을 부르는 외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능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또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에게 가서 고민을 얘기할지언정 하나님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엄청난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 위에다가 줄을 이어놓고 한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요.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줄을 무사히 건너갔다 건너올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네 그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내가 업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 한 꼬마가 앞으로 나와서 고개사에게 엎였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 무섭지 않니? 그러자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섭기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건넜는데 무섭기는요. 이 고개사가 무사히 건너갔다 올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었지만 자기 목숨을 맡길 정도까지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맡길 정도는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맡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민을 얘기할지언정 하나님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수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수풀에 숨어있던 아담이 얼굴을 살짝 내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벗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누가 그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얘기를 했냐?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숨어 있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얼굴이 빨개지는 수치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중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겉옷을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소원을 가지고 절대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뛰어갑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뛰어갑니까? 뛰어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지체하지 않고 뛰어갑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 안 고쳐주시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겉옷과 깡통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서 달려가는데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서 달려가는데 취직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서 달려가는데 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이익이 클 것 같으면 아주 믿음이 좋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을 계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구걸할 때는 깔고 구걸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는 덮고, 더울 때는 태양을 가리고, 아주 중요한 겉옷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에 그걸 버리고 뛰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생활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제가 토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예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야, 이렇게 예배가 단절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목소리만 트이게 해주시면 제가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침도 심하게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몸살이 오는데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몸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를 보면 아직 육체의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이 겉옷을 내버리는 순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눈은 떠진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겉옷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게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한테 직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한테 친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이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동안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던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그동안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겉옷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이라고 부릅시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코로나에 감염되었지?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러셨겠죠. 원망 안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쪼록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라 하실 때 달려가게 하시고 겉옷을 내버릴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입니다. 심각한 것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